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죄의 산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과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험한 길도 평탄하게 여겨지고 높은 산도 평지로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언덕일 뿐인데 그 작은 언덕이 높은 산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산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산들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산들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죄의 산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이 원죄의 산이 뭐냐? 바로 불신의 산이. 불신의 산이 무너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고, 이 불신의 산, 원죄의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나머지 다른 산들도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바로 이 원죄의 산, 불신의 산인 거예요. 불신의 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죄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죄가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푸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꼭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항상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그와 상대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그에게 믿음이 있냐고 묻지 않았다면 성경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과부의 헌금을 보고, 바리새인은 뭐 한 주머니에 한 자루를 드렸는데 그 자루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과부는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훨씬 적은 거,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적은 걸 드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지 못하면 그를 책망하고 꾸짖기도 했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물 위에 떴는데, 금방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우니까 그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셨죠. 누가복음 8장은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신 거죠. 그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배를 어떻게든지 몰아보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는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배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고요.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도마가 도무지 믿질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 옆구리도 만져보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와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되라.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 다른 거 탓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누가 우편에 앉을 거냐, 좌편에 앉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도요,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음은,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가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그 가족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한구석에 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은 책망하고 꾸짖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이 여자가 온갖 수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건데 라는 그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틈을 이리저리 비집고 들어가서 끝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자기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고 그녀를 찾으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랬노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어떤 그녀가 바라는 것, 그녀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지. 그 뒤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전쟁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뭐 이미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이것과 원죄는 무슨 관계일까요? 내 믿음과 원죄는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 죄라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산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의 산이 그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힘들어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죄의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산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라는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이 원죄라는 그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이 원죄의 문제가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빌립을 망신 주려고 시험하신 걸까요? 빌립을 좀 깎아내리려고 시험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의도는요,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빌립은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산이 뭘까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문제. 우리는 뭔가 자꾸 이런 것들을 이성적이라는 말로 자꾸 포장을 하죠.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빌립의 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어른 남자만 5,000명 모여 있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다 주려면 정말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세계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세계가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원죄의 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왜 바라보지 못하죠? 그의 현실이
다가오는 파도에 두려움을 먹은 거죠.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서 왜 못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죠. 근데 이 산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는 왜 의심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리는 거 봤는데,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거 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어? 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산인 것이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가로막는 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나무를 먹었죠. 그러므로 그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생겼고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을 사이를 가로막는 그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의 산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았고요, 그 죄의 산이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 도와주지 못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길이 아니야 틀렸어 말씀하시는데 죄의 산이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못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걸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있고 구하는 것 있고 그렇게 기도해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바로 이 산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산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산이 평지가 되지 않으면요 다음 산은 없는 거예요. 다음 산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다음 산은 무너지지 않고 다음 산은 고사하고 그냥 그 앞에서 평생 우리는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막 엘리야처럼 막 700대 1로 싸우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사실 그들도요 뭐 처음부터 그들이 홍해를 가를 만한 믿음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가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지 않아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도 끝까지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사명, 자기 할 일 다 내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 그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오늘 밤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산, 원죄의 산이 무너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데 안 하는 건요, 내가 깨달았는데 안 하는 건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불신의 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멈춰 서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멈춰 서겠습니다. 아무리 더 나아가고 싶더라도, 아무리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생전 경험해 볼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없어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과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